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야기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특별한 책인 거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지만 성경이 특별한 이유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고 다시 이 땅에서 올라가신 이야기고 하늘과 땅이 마지막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연결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중요한 링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많은 예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순종의 예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해서 또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런 상호작용을 계속해 나갈 때 성경을 이 땅에서 읽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의 그런 온전한 그런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그런 정말 순종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 제단 위에서 죽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무게의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순종은 지금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졸업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순종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순종을 하도록 미리 예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그런 단계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는 그 감정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단계에서 충분히 훈련시키신 다음에 순종의 과제를 주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 무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중요한 시험도 잘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가나안의 첫 성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에 위치해 있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그 바닥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돌을 들고 밖에 나가서 이제 12돌탑을 수경지에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가 후세에 이제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 요단강 도하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의 나팔이 울리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최초의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이삭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외국인들이나 또 다른 종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고자 하면 할례를 받고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그런 언약적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 있을 동안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적 무대에 나가야 하는데 그 무대 앞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사흘 정도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전투를 앞두고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있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다 행하게 하고 그 종족을 다 몰살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3일의 기간 동안 겸비하여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고 이제 각 진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할례 행했던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이런 뜻인데, 뭔가 길갈 하면 사운드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 같죠? 길갈. 뭔가 저는 그런데 길갈, 이렇게 뭔가 굴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갔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뿐 아니라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 가나안의 전쟁은 창과 칼의 그런 전략적인 전투가 아니라 거룩함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소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자 곧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날이 첫 달 10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할례로부터 회복되고 나니까 첫 달 14일이 된 거죠. 이 14일이 어떤 날이냐? 이 첫 달 14일이 유월절 양 잡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해마다 첫 달 14일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할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유월절 딱 양 잡는 날이 딱 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날을 딱딱 맞춰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맞아 들어갔던 거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 패스오버, 그런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유월절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birthday이고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마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니 만나가 드디어 그칩니다. 먹을거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바뀜으로써 이제 역사의 무대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훈련은 끝났고 본격적인 가나안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2장에 그 라합을 만났잖아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라합을 통해서 들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데, 여리고 성벽은 여전히 철옹성처럼 튼튼합니다. 아니, 사람 다리가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벽이 흔들거려야 되는데 여리고 성벽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셨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이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그냥 한번 걸어본 건지 혼자 정찰을 하러 간 건지 진짜 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고민을 하는 건지 하여튼 홀로 여리고 성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상황인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실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뭐 절했다라는 표현보다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그 앞에 팍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분이 직감적으로 신적 존재임을 확인한 거죠. 이분은 구약 성경에 종종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가끔씩 출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빼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 전투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이 전투를 지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런 무대이고 가나안의 칠족 속에 그 죄악이 점점 차올라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의 숙성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약속의 성취와 심판의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 것이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떠나갔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일이지만 이것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임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넜고 길갈의 기념탑도 세웠고 길갈에서 할례도 받았고 유월절도 지켰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아련하였고 이제 신을 벗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소명도 받았고 그런데 아직 여리고 성은 끄떡 없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표현 자체가 정복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들을 보면 공격하는 편이 성을 지키는 쪽보다 훨씬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뭐 3배인지 10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힘이 훨씬 더 세야지 정복을 할 수 있죠. 고지를 공격을 해도 산 위에서 지키는 쪽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올라가는 쪽이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셨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성문을 부수든지 와 해가지고 성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다 대고 뭐 몇 명 막 맞고 떨어지더라도 그 뒷사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다리 대고 와 올라가 위에서 뭐 돌 던지고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콕콕 찌르고 막 그래도 막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시간이 많으면 아니면 힘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성 옆에 성을 쌓아요. 아예 한 3개월 6개월 생각하고 그걸 갖다 뭐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경사를 타고 아예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개 다 지금 이스라엘을 할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전투력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전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성경에 손에 넘겨주었다, 손에 붙였다 이 말은 승리를 확신한다,
승리를 약속한다, 승리를 보장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전쟁의 전략을 이제 딱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뺑뺑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합 13바퀴죠.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맨 선두에 서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릅니다. 근데 그들이 행진하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질문도, 어떤 불평도, 어떤 제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뒤를 따르는 겁니다. 예. 그저 묵묵히 따르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일째 6바퀴 돌았는데도 뭐 여리고 성벽에 금도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 앞에 양각 나팔 7이 이제 뿜뿜하고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우와 하고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전혀 7일 동안 나지 않다가 마지막 바퀴를 돈 다음에 뿜뿜하고 우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 전략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리가 난 것은 양각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 오직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라고요? 소리. 양각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 이것이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소리에 대한 소리에 참 이게 은혜가 있고 참 영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쫙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나라 말로 했나 뭐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사운드를 쫙 내니까 그 사운드가 물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막 하면서 창조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뭐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창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강둑의 차게 이렇게 있던 그 범람하던 그 요단강 물이 산을 막 무너뜨리면서 천연 토사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요단강을 막아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이용하셔서 그 강대한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런 걸 계획하셨겠지만 뭐 우리가 뭘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건너라 그래서 건넜고 소리 지르라 그래서 지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친히 이 영의 세계에서 전쟁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면서 또 모든 영적 전쟁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백성들이 해나가는 모든 이 영적 전투가 여리고 이 전투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마치 예배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막상 공격해야 할 타이밍에 성을 향해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궤를 앞세우고 이 성을 빙빙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양각 나팔을 뿜뿜하고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서 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더 특별한 것은 이 전쟁에 헤렘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헤렘이 뭐냐 하면 완전하게 섬멸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는 레위기의 제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흠없고 정결하다 할 때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여리고성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칼날로 멸해야 되었습니다. 금은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어떤 물건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헤렘을 훼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헤렘시킨다 하는 그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리했던 그 정탐꾼에게 함께 그 생명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미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되죠. 유다 지파 족장인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언약은 세상 역사에 우선합니다. 여리고가 헤렘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언약은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 헤렘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고 침묵하고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단숨에 무너졌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라합에게 속한 것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치 이 가나안 같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사령관이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상황들은 영적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수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신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쉬운 것 같으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쉬운 단계가 있고 또 점점 더 성장하면서 또 순종의 단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군인이 좋은 순종을 보여주죠. 좋은 군인이라 함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인데 성도들도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의 기준은 직분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연수도 아닙니다. 좋은 순종을 보여주는 만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할 때 목소리가 신령하다든지 뜨겁게 찬양한다든지 땀 흘려 봉사한다든지 그런 것에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믿음의 분량은 순종의 분량에 달려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들어진 제사보다 부족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에서의 우리의 행동의 지침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돌아야 할 때는 돌고, 외쳐야 할 때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라합처럼 믿음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믿음의 정탐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이 벌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서 계획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을 실현하며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